사부 낭만에 대하여. 새벽 기도 가는 길. 창문을 열어놓은 채 잠들었더니 커튼이 침대 가운데까지 날아와 잠을 깨운다. 알람도 울리기 전인데 쿵 하고 창문이 바람에 닫히는 소리에 깨어 시계를 보니 잠든 지 겨우 2시간째. 숨을 몰아쉬며 뒤척이다가 일어나 샤워를 한 다음 전날 챙겨놓은 셔츠에 튠스커트를 받쳐 입었다. 현관 앞에 놓아둔 성경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나를 깨운 바람은 아직 거리에 머물고 있었다. 통행 차량이 거의 없는 새벽의 청담동 거리. 나뭇잎이 나무끼며 인사를 건넨다. 몇 걸음 걸어 골목으로 들어서니 익숙한 놀이터가 나타났다. 어둠이 채 사라지지 않은 푸른 아침. 어쩐지 오늘은 꽤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상념들이 바람에 씻겨나갈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다. 교회에 도착할 즈음이면 교회와 포장마차 장사를 마치고 의자 테이블 위에 뒤집어 올린 후 마지막 정리를 한다. 고층 빌딩에서는 청소 아주머니가 건물 유리창을 닫고 타박타박 걷는 내 곁으로 청소차가 지나간다. 잠이 덜 깬 채로 무의식적으로 걷다가도 새벽을 여는 사람들을 만날 땐 괜히 숙연해지곤 한다. 다들 부지런하게 사는구나. 나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교회 맨 앞자리는 내 자리다. 암묵적인 룰이 생긴 건지 누구도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내가 기도를 쉬는 날에도 그 자리는 비어 있다고 한다. 평소처럼 맨 앞에 앉아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다. 새벽 기도를 하고 찬송하는 동안 지난밤의 슬픈 탄식은 기쁨으로 변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의심이 사라진다. 그리고 용기가 생긴다. 어린아이처럼 미련하고 약한 내게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세상을 창조하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산 육신이 예수보다 40일 동안의 부활의 예수보다 성령으로 오신 인자하고 따뜻한 파라클레토스께서 내 속에 들어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주신 거다. 그래서인지 기도를 드리고 돌아올 때면 세상 만물이 내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외롭지 않다.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이다.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외로움 때문이었다. 결혼 후 나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친정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너무 일찍 결혼한 탓에 친구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렸다. 아무리 둘러봐도 어두움만 있을 뿐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 그때 내 바로 앞에 주님이 계셨고 나는 신앙에 깊게 스며들었다. 주님을 모신 이후 단 한순간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본 적이 없다. 기쁘나 슬프나 고민이 있거나 회개할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는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다. 누군가가 계속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 아놀드 토인비는 모든 문명의 탄생과 성장, 붕괴, 해체의 4단계를 순환하며 발전해 나간다고 한다. 그 배후에는 나쁜 것이 있든 좋은 것이 있든 모든 것을 지배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했는데 누군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하느님이라고는 것을 안다. 아내의 역할과 엄마의 직분을 수행하다가 견고한 나의 성이 붕괴되고 해체됐을 때 주님을 믿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다.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큰 법. 인생 전체를 두고 바라봤을 때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한 시련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며 살고 있다. 극간의 고통과 마주한 이들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림으로써 고통을 잊고자 한다. 안 마시던 술을 마시고 신세를 한탄하거나 더 나쁜 길로 빠지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엘리베이터 씬으로 기억되는 내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면을 본 이들은 모두 나를 걱정했다. 이혼 후 집에만 있던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을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코로나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죽지도 않을 것이고 무너지지도 않을 거라고. 40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를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다. 평생 전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기도만 했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데는 남편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다. 바람을 피우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에 전 남편이 내 기대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더 절박하게 기도했다. 이혼할 즈음에는 10번을 잘하고 한 번을 못하면 내 믿음도 불량품이 된 것 같은 강박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요즘은 회개한다. 내가 전 남편을 인간으로서 이해하려 하기보다 내게 맞는 남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지, 아이들에게도 내 만족을 위해 강요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농개나 심청이가 되어 물에라도 뛰어들어야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결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회개한다. 혹시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엄마로 살기 위한 내 욕심은 아니었는지를. 2008년에 출간한 서정희의 주님이라는 묵상 에세이를 보면 내가 얼마나 전 남편을 숨막히게 했는지 알 것 같다. 전 남편에게 대한 칭송과 믿음을 적어놨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가 변화한 모습이 아니라 변하길 바라는 나의 마음을 포장해둔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가 기도를 하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준 거라고 착각했고 그가 교회에 가면 나를 사랑해서 움직인 거라고 착각했다. 단순히 기도를 했을 뿐인데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거다. 아주 오랫동안 내가 왜곡된 편견과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걸 이혼 후에 절절히 깨닫는 중이다. 나는 여전히 사랑이 두렵고 삶이 두렵다. 나라는 개체를 살리기 위해 부득이 이혼이라는 관계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바벨탑도 무너졌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혼자 살아가야 한다. 고독이 곧 성장이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혼자인 만큼 더 성숙해진다. 요즘은 죽는 순간을 위한 기도를 한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나를 보내면서 엄마는 아름답게 살다 갔다고 생각하며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천국에서 해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살 거라고 여기면서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지만 궁극적으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기도다. 죽는 순간까지 지속될 간절한 기도.